6월 셋째 주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인간의 지성과 경험으로는 해석되지 않으며 상식과 합리성으로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한 자에게만 성경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했든지 이해하지 못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성경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다 응답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창세기의 마음을 열고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해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성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무슨 책이든지 서론이 있고 설명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시작은 서론이 없고 단지 선언이 있을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놀랍고 신비스러운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설명도 변명도 논리의 전개도 설득도 없습니다. 엄청난 진리에 대한 선포가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는 사람의 이성과 합리성에 호소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고백과 신뢰가 곁들여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좀 더 의미 있게 해석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리고 선포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다면 더 이상 못할 것이 없고 의심할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의 핵심을 찾으려면 몇 단어를 하나씩 줄여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라는 단어를 빼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남습니다. 다시 이 말씀에서 천지를 이라는 단어를 빼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라고 남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압축시켜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을 빼보면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만 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의 핵심 단어는 태초도 아니고 천지도 아니고 창조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주 만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며 인생의 중심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의 시작처럼 이렇게 큰 소리로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는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창세기의 엄청난 세계가 눈앞에 전개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논쟁을 하거나 세미나를 하고자 만들어진 교과서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창세기는 따지고 연구할수록 닫힌 책이 될 것이며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책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특이한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의 누구시며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선포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주어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만합니다. 많은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하면 모든 일이 잘되고 행복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이요 축이 되면 아무런 갈등이나 부딪힘이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중심의 축을
인간 중심으로 바꾼 데서 시작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인간 최대의 유혹은 신이 되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조금이라도 권력을 가지게 되거나 높은 위치에 있게 되거나 남보다 돈을 많이 가졌거나 똑똑하다는 말을 들으면 우쭐해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신이 되려는 유혹입니다. 이는 누군가를 종으로 만드는 지배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좋아하는 말이 정복이요, 되고 싶은 이상이 영웅인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정상을 차지하고 싶은 야망에 불타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빼앗고 사람을 노예화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인간이 가진 가장 위험한 사상 중 하나는 휴머니즘, 즉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의 사상을 의미합니다. 물론 인권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인권이 보장받는 나라가 선진국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듯 불의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싫어합니다. 정의로운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의 불의가 비교되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빛이 왔으되 어두움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캄캄한 어두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하고 심지어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대듭니다. 잠언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게 하십시오.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찬양하십시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결코 하나님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식이나 연구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찬양할 분이십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3절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는 네 생물이 나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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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가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찬양했습니다. 이 생물들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24명의 장로들도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시요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는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하며 경배하는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더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태초에라는 말에서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며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시간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있다는 말은 곧 공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공간 없는 시간은 없고 시간 없는 공간도 없습니다. 하느님이 인류의 역사에 시간과 공간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지만 그 시간은 인간의 소유가 아닙니다. 단지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시간을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소중하게 써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하느님과 함께 사용하면 하느님의 역사가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의 역사는 일반 역사와 다릅니다. 하느님 없이 만들어진 역사는 단지 인간의 역사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덧없는 흘러가는 세월의 역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황홀하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반면 세상의 역사는 무의미하고 고통스럽고 지루합니다. 인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존재하는 공간도 하나님의 공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시간이요 구원받은 장소입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라는 요소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인간 이해는 곧 시간 이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70 혹시 강건하면 80년의 생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잘 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속해 있는 공간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을 잘 쓰지 못하거나 공간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공간을 사탄에게 내준 사람은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을 위해 쓰고 선용한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스러운 시간이요 축복된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지루하고 파멸의 시간입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쓰이느냐 또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공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간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생사보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이 나라면 인간은 모두 죽지 않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접붙여질 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인생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그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도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인간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갈등이 있는 이유는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 문서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죽을 때 모두 놓고 가야 합니다. 땅 문서도 기업도 반지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위탁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끝날 때 잘 돌려드리십시오. 어떤 사람은 빌리고 나서 영원히 주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셋째, 창조라는 말은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있는 데서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것에 비하면 우리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돈이나 권력, 젊음은 모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인간의 법칙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계가 고장났을 때는 기계를 만든 사람에게 가져가면 금방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바로 해결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십시오. 그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넷째, 창조라는 말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창조란 만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기를 낳기만 하고 부모 역할을 다 했다며 떠나는 부모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부모의 눈은 반짝이고 아이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을 먹이고 병이 나면 걱정하고 자라면 학교에 보냅니다. 우리를 창조하셔서 세상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느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시간을 만드신 그때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의 원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창조의 하나님, 우측 우주를 만드시고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때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을 때 창세기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논쟁과 의심이 사라지고 창세기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서론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다 있습니다. 그분은 부분이 아니라 전부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관념이나 철학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펼쳐질 창세기 여행을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옵고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묘막측한 우리의 삶들을 허락해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빚으신 토기장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다만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죄 가운데 타락해져 가고 피폐해져 가는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상상을 초월하셨기에 우리의 한계가 있음을 자각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존귀히 여기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가운데 아담과 하와처럼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인간의 타락상을 대표하는 이들에 의해 원죄로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덮인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며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사랑으로 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놓치지 않고 꼭 붙잡아서
하늘에 올려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과 육을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가게 하는 계달들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노라고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